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수련회가 시작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가장 좋았던 기억이 있느냐,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느냐, 뭐 등등등 그런 질문들을 했었는데 그 질문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당신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었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재미있는 대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 청년들의 대답 중에 아주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인데 그 이름은 바로 현숙이었습니다. 교회 청년 중에 예쁜 청년의 이름이 현숙이기 때문은 아니고 오늘 함께 읽었던 잠언 31장 말씀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를 지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세번역 성경에서는 유능한 아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마 개역개정 성경에서 익숙하신 분들은 현숙한 여인으로 그 단어가 번역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희들끼리 이 수련회 안에서 현숙이란 이름이 굉장히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남자 청년들한테 현숙이 잘 있어? 현숙이 찾았어? 뭐 이런 식의 질문들. 혹시 현숙이가 외국 사람이라서 아직 발견 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놀림들과 질문들을 하면서 저희끼리 좋다고 농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스스로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다는 여자 청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 유능한 아내는 남자 청년들에게는 모두가 바라보고 모두가 만인의 연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자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되기가 부담스러운 표현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었던 그 바로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능한 아내는 절대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이 유능한 아내는 언제나 선행으로 남편을 돕고 해를 절대로 입히는 일이 없답니다.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하게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양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통솔력이 얼마나 좋은지 여종들을 직접 착착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힘도 좋아서 밭을 직접 갈고 포도원도 일구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밤새 일을 합니다. 틈틈이 물레질까지 하고 장사까지 합니다. 그뿐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고운지 가난한 사람이나 궁핍한 사람들을 항상 도와주고 직접 옷과 이불을 스스로 만들어 쓸 줄 압니다. 남편은 뭐 하고 있나요?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23절 보시면 남편은 마을 회관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인정이라 받고 앉아 있습니다. 일은 아내가 다 하고 집안 먹여 살리고 장사까지 하고 포도원까지 경작하는데 정작 칭찬은 남편이 받고 있죠. 게다가 이 유능한 아내는 지혜를 기까지 합니다. 26절 보시니까 지혜를 베풀고 이내의 법을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또 남편은 뭐 합니까? 아내 칭찬을 합니다. 아내만 칭찬하고 있지만 입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놓고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나요? 31장 30절 말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이제 주님 경외까지 할 줄 압니다. 신앙까지 좋답니다. 아마 지금 수많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 청년들에게는 이 유능한 아내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자 청년들은 도대체 현실에 있지도 않는 그 여자를 찾아다니는 남자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며 아유 쟤 또 헛수고하고 앉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는 잠언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를 알려주는 말씀이다 보니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유능한 아내를 찾아라 라고 지혜를 주는 것이고 여자 청년들에게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유능한 아내,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 본문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잠언 서론 격인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구약신학 수업에 들었던 이 내용을 토대로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잠언 전체의 내용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말할 수 없지만 잠언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잠언의 저자는 왜 굳이 제일 마지막에 이 현숙한 여인, 유능한 아내를 등장시키며 말씀을 마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 잠언이란 책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인지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잠언 우리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제 잠시 성경책을 잠언 1장으로 돌아가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은 크게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론 부분인데,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를 추구하라 라고 가르치는 이야기가 이 서론격인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잠언의 내용들, 그러니까 개별 잠언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절이나 혹은 2절마다 이렇게 하라,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이거다 라고 개별 잠언으로서 하나씩 교훈들을 쭉 나열한 부분이 10장부터 29장까지의 본론, 잠언의 본론 부분이라는 거죠.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의 아들에게 가르치는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자기 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31장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한 장씩 잠언을 읽으며 삶의 지혜를 배울 것이 좋다. 그것이 잠언을 읽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고 공부 시작해라, 그래야 지혜가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을 그렇게 읽기에는 참 난해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했다가는 곤란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2012년 2월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중1 딸 7시간 때려 살해, 목사 부부의 끔찍한 학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당시 2012년도에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죠. 저도 2012년 2월이면 딱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언어를 공부하는 기숙사에서 합숙 훈련을 하는 딱 그때였는데, 이 사건이 나오자마자 그 기숙사에 모여있던 전사님들이 막 별 토론과 별 이야기가 다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말은 목사 부부가 악한 마음에 이 3남매를 폭행해서 때려 죽인 것이 아니죠. 아픈 애들을 두고 목사님은 약도 먹이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소위 안찰기도를 하다가 애를 때려 죽인 겁니다. 이 목사님은 이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스올에서 구하는 일이다, 이 말씀대로 나는 행했을 뿐이다 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문맥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해석하여서 자녀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때려야 사망으로부터 구해낼 것이다 라고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을 뿐이라 라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기는 한데, 그래서 순종을 해야 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과연 잠언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정말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길까요?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만 행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잠언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잠언의 서론인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고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잠언을 읽을 때 1장부터 9장까지의 서론은 약간 그 비중을 덜 두고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장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 앞에 이야기는 그냥 구약의 이야기랑 똑같네. 10장부터 열심히 읽으려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서론은 잠언을 해석하는 도구입니다. 안경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1장부터 9장까지 통하여서 우리에게 안경을 주시고 자, 이제부터 나오는 잠언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안경을 살펴보면서 잠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 안경을 착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의 서론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잠언의 서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잠언을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를 언급하는 부분이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1장 8절부터 9장 19절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잠언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잠언은 자, 잠언의 주제가 명확하다는 거죠. 이 잠언은 지혜를 알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서론의 첫 부분의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서론이 두 부분이 있는데 서론 첫 부분의 마지막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자, 이것이 서론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또 등장하는데 서론의 마지막 부분인 9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잠언을 시작하면서 서론을 시작하면서 잠언의 서론의 마지막과 끝, 그러니까 잠언 서론의 처음과 끝을 경외라고 하는 단어로 열고 닫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앞뒤에 배치함으로써 잠언 서론의 이야기를 열고 닫고 있죠. 잠언의 서론은 주님 경외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잠언 서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잠언 1장 8절부터 본격적으로 잠언 서론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야기니까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이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듣도록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를 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사람인가요? 사람 이름이 지혜, 이지혜 씨였나요? 이 지혜가 지금 사람처럼 행동하죠. 바로 이것은 특별히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이 단어는 좀 어려운 말로 여성형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글에는 없지만 유럽 쪽에 있는 언어들, 대부분의 언어들에는 이 말에 성이 있어요. 성. 남성, 여성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는 남성형 단어, 어떤 단어는 여성형 단어. 이런 문장은 잘 아시죠? 여자는 배, 남자는 항구. 배가 여성형 단어입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이 서양 언어의 단어 배는 여성형 단어입니다. 항구는 남성형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노래 불렀지만 이것을 유럽 쪽의 언어들을 대입해서 이해해 보면 배는 당연히 여자고 항구는 당연히 남자지라고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단어 자체가 여성형, 남성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호크마라고 아로 끝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성형 단어입니다. 그래서 호크마, 지혜를 성경에서 여자로 의인화시킨 겁니다. 여성형 단어니까 여자로 의인화시켜서 지혜라는 여자를 등장시킨 것이죠. 자, 이 지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시끄러운 길 머리에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성문에 서서 성 안에도 사람 말을 전하고 있는데, 어수룩한 사람들아, 비웃는 사람들아, 미련한 사람들아,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하겠다라고 지혜 여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여인에게 귀를 기울이라, 이 여인의 명철에 마음을 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기 성문 앞에 이지혜 씨가 서 있는데 그 지혜 씨에게 마음을 두라는 것처럼 여성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4장을 가면 이 여인 지혜를 사랑하라라고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지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의 원어 성경을 보면 지혜가 지혜를 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녀가 그녀를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말하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추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면 또 그 소리, 귀 아파, 잔소리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녀를 사랑해라, 그녀를 구하라, 그녀를 추구하라 라고 하면 뭔가 귀가 쫑긋하겠죠. 이런 의미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실제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한번 제가 원어대로 어떨 때는 지혜가, 어떨 때는 그녀가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상태로 한번 우리가 앞으로 읽어볼 텐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4장 5절 상반절,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6절,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녀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녀를 사랑하라. 그녀가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7절 상반절,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으라.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너를 높일 것이다. 그녀를 가슴에 품어라. 그녀가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자, 특별히 8절에서 보시면 그녀를 가슴에 품어라. 무슨 말입니까? 껴안아라, 결혼하라, 연애하라, 결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야, 지혜, 그녀를 좀 사랑하고 그녀를 구하고 그녀랑 결혼해야 돼 라고 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치하지만 아침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삼각관계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삼각관계가 등장합니다. 5장부터 삼각관계가 등장하는데 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자, 음행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음행한 여자의 말은 너무나 달콤하고 막 미끌미끌하게 우리를 꼬시고 있고, 사실은 쑥처럼 쓰고 칼처럼 날카로울 것이다. 겉으로는 이 음행한 여자의 말이 너무나 달콤하고 미끌미끌하지만 사실은 쓰고 날카로워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 음행하는 여자는 원어를 해석하면 낯선 여자입니다. 낯선 여자라고 하니까 어떤 여자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지혜와 다르게 이 여인은 낯선 여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여자가 아니라 남의 여자라는 겁니다. 유부녀라는 말입니다. 다른 남편이 있는 내 여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여자가
있다는 거죠. 낯선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낯선 여자가 우리에게 말을 할 때 달콤하고 미끌미끌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쓰고 날카로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자 또한 지금 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라는 여자를 등장시켰고 이제는 이 낯선 여자, 음행한 여자가 등장한 거죠. 아버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야,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매혹적으로 보이지? 너 눈을 한 뿅 가겠지? 그런데 이 여자는 안 돼. 큰일 나. 야, 이 여자 안 돼. 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장 15절에서 보면 다시 지혜가 누구인지, 야, 지금 낯선 여자가 아니라 지혜가 중요해. 자,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18절.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라. 이 우물, 샘이라고 여자를 묘사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모두 성인이기 때문에 왜 여자를 우물과 샘으로 묘사했을지 짐작은 갈 겁니다. 사실 이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일부러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력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지금 너 지혜의 여자 결혼해야지. 남의 여자 안 돼. 지금 네 여자의 우물과 샘만을 먹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17절.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아내만 사랑해야 돼. 지혜만 사랑해야 돼. 19절 하반절. 그녀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녀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자, 이 말씀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깜짝 놀라실 수 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직역을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젖꼭지를 흠뻑 들이켜라. 그래서 그녀의 사랑으로 항상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아버지는 젊은 이 아들에게 여성으로부터 얻는 만족을 노골적으로 설명합니다. 한글 성경은 굉장히 점잖게 번역했죠. 그래서 잘 느껴지지 못하지만 여성의 젖꼭지를 흠뻑 들이키면 너무 좋아서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아들에게 아버지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지혜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라도 아들에게 지금 아내의 중요함, 지혜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여성이 좋은 규수인지, 막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 뭐 그 여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뭐 이런 얘기하면은 막 잔소리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야, 이 지혜라는 아내를 사랑하면 진짜 좋을 거야. 얼마나 좋은지 알니? 너 진짜 만족할걸?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들에게 제발 좀 지혜를 찾아가라고 지금 설득하고 강조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6장 20절에 가니까 또다시 음행하는 여자, 낯선 여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설명하고 낯선 여자를 설명하고 지혜를 설명하고 낯선 여자를 설명하고 지금 반복적으로 교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26절입니다. 시작. 과연 창녀는 사람을 빨 항덩이 많게 만들며 음란한 여자는 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자, 이 말씀도 조금 번역이 아쉬운데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창녀에게는 떡 한 조각이지만 다른 사람의 아내는 생명을 사냥한다. 지금 대가를 비교하는 겁니다. 창녀, 그러니까 성을 파는 여자에게는 떡 한 조각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그 정도면 너가 즐길 수 있다. 그런데 남의 여자, 낯선 여자를 너와 즐기고 싶으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 바로 생명을 사냥당하는 정도의 고통이 따를 것이다. 차라리 남의 여자보다는 차라리 창녀야 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 32절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지혜, 너의 아내가 되어야 될 지혜가 아니라 자꾸 낯선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네 영혼이 망하게 될 것이다. 낯선 여인의 남편에게 어떠한 보상을 주더라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경고하는 중입니다. 34절과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의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도 동정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보상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가져다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이 정도 들었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버지의 가르친 대로 지혜를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음행한 여인, 다시 말해서 낯선 여인을 남의 아내의 무서움을 이제 알았고 그 여인을 피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장 삼각관계가 시작됩니다. 7장 가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과거형으로 말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음행하는 여자, 낯선 여자에게 넘어가게 되었는지를 7장부터 설명해 줍니다. 미래에 가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내 아들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라고 과거 이야기를 7장부터 해줍니다. 자, 6절부터 보시면 음행하는 여자, 이 낯선 여자가 나라는 그 시점으로, 그러니까 1인칭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낯선 여자, 음행하는 여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6절부터 음행하는 여자, 이 낯선 여자가 창살 문으로 내다보다가 어루숙한 젊은이들 가운데 한 지혜 없는 남자 젊은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젊은이들 가운데는 이 아들들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그 이야기했던 아버지의 아들들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음행한 여자가 창살문으로 보다가 그 아들을 발견한 거죠. 이 음행한 여자가 행동을 계시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한 여자가 창녀 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자, 지금 음행하는 여자, 낯선 여자, 남의 아내가 창녀의 옷을 입고 나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음행한 여자는 남편이 있는 아내인데 그런데 창녀처럼 꾸미고 왜 나갔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그 설명했던 그 말씀, 과연 창녀는 사람을 빵 한 덩이만 남게 만들어 음란한 여자는 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라고 가르쳤던 내용 기억하시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차라리 창녀한테 가라. 차라리 남의 여자, 남의 아내는 너 생명 끝나. 창녀가 차라리 빵 한 덩이 값으로 끝나잖아 라고 애둘러 설명했던 그 아버지의 교훈을 이 음행하는 여자가 듣고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가서 자신이 창녀인 것처럼 꾸며내는 거죠. 나는 음행한 여자 아니야. 난 낯선 여자 아니야. 나 남의 아내 아니야. 창녀일 뿐이야. 너 아버지의 교훈 기억하지? 차라리 창녀한테 가라 했잖아. 나 창녀야 라고 분장한 겁니다. 아버지의 교훈을 그대로 이용하여서 행동하는 겁니다. 게다가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음행하는 여자의 행동이 더 놀랍습니다. 때로는 이 거리에서, 때로는 저 광장에서 길목마다 몸을 숨기고 있다가, 즉 음녀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1장 20절 말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무슨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말씀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지혜가 길거리와 광장에서 소리를 외치고 있을 거야. 그녀한테 가라라고 말했더니 이제는 음행한 여자가 스스로 거리에서 광장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나오면 잡아가려고.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너무 기다렸어요. 내가 당신을 보기 위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라고 꼬시고 있는 중이죠. 16절 아름다운 요 최신 유행하는 최고급 이집트 무늬의 이불을 준비했어요. 17절 모략과 침향과 계피 향수까지 준비했어요. 18절 우리 아침까지 흡족하게 즐겨봐요. 19절 우리 남편이요? 걱정하지 마요. 출장 갔는데 나간 돈주머니를 보니까 그 돈주머니의 은 개수를 보니까 한 보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걱정 말아요. 남편 보름 있다가 와요. 이렇게 계속해서 아들을 꼬시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은 이 여자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이 장면을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았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23절 상반절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아들은 이 여자가 음행하는 여자, 낯선 여자인지를 몰랐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지혜 있는 여자가 누구냐, 음행한 여자가 누구냐, 번갈아 가면서 비교하면서까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음행한 여자한테 가면 큰일 난다. 너 죽어. 신신당부했습니다. 제발 지혜랑 결혼하자. 야, 지혜를 아내로 맞이하자. 야, 너 지혜가 중요해. 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은 몰랐을까요? 왜 몰랐습니까? 바로 이 음행하는 여자를 만나놓고 지혜를 만난 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음행한 여자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지혜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부분과 너무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말도 따라했고요, 행동도 따라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하는 그 내용을 다 듣고선 그대로 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아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의 젖꼭지를 흠뻑 들이키라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여기서 음행한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사랑을 흠뻑 들이킵시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단어 그대로 이 음행하는 여자가 어리석은 아들에게 똑같이 흠뻑 들이키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음행한 여자는 옷, 말, 행동 다 따라해서 아들에게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아들은 이 눈앞에 있는 여자가 음행하는 여자인 줄 알고 따라간 게 아니라 지혜인 줄 알고 따라간 거죠. 아버지 말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그대로 아들은 따라갔습니다. 누구에게요? 음행한 여자에게. 지혜인 줄 알고. 여기서 이 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잠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잠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추구하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노력하면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지혜인 줄 알고 찾아갔던 여자가 음행하는 여자였던 것처럼 아들은 분명 지혜를 추구하며 여자를 쫓아갔지만 정작 아들은 겉만 보고서는 이 여자가 지혜인지 음행한 여자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겉으로 구분하면 모르는데 이 잠언의 책이 지혜의 책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잠언의 서론의 처음과 끝 1장과 9장의 처음과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9장 10절. 9장 10절입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점,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음행한 여자, 낯선 여자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찾으려면 그 출발점인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라고 서론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을지, 세상에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을지 피나는 노력을 다합니다. 각종 책들을 섭렵하고 유튜브에서는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세상 사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는 말에 귀 기울이고 TV에서 각종 경연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등장하여 너도 나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라고 너도 나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잠언을 읽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언을 왜 읽습니까? 지혜를 찾고 싶어서 아닙니까? 개별 잠언들 달달달 외우고 이것을 지키면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잠언의 수많은 교훈들, 잠언의 수많은 가르침들에 우선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교훈들은 이 교훈 자체로 알고 자체로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잠언의 지혜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결국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잠언들만 선별하여 우리는 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교훈들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지혜로워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선별하게 될 것이고 그것들만 추구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것들에만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호와 경외,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 모든 선택의 시작이 하나님이 되는 것. 무엇이 지혜로운 일인지를 따지기에 앞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잠언의 결론, 오늘 함께 읽었던 31장 10절부터 31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유능한 아내일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아내 이야기,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잠언의 마지막을 마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여자가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말씀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이 항목들, 이 말도 안 되는 슈퍼먼 같은
이 아내 여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이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31장 30절 함께 앞에서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이 유능한 아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칭찬받을 것이니 여자들에게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십시오, 그럼 칭찬받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이는 이 지혜의 말씀들을 해석하는 거 헛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경외, 바로 그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경외가 곧 지혜이고 곧 유능한 아내라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 아내를 동일시한 겁니다. 컴마 주님 경외, 컴마 유능한 아내는 칭찬받을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누구와 결혼하라는 겁니까? 지혜랑 결혼하라. 그런데 이 지혜는 곧 여호와 경외이다. 결론은 여호와 경외와 주님 경외와 결혼하라. 바로 이것이 잠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일관된 이야기라는 거죠. 너가 지금 유능한 아내,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너가 찾아야 될 것은 여호와 경외를 먼저 찾으라. 우리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은수 공동체는 연초에 새로운 직분자를 뽑기도 했고 교인 총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건을 내기도 했고 또 안건을 채택하기도 했죠.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순종하며 함께 2024년을 시작하자라고 우리 함께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2024년을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 순간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거나 고민했거나 노력했던 것은 다 내려놔야 될 시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더니 내가 성경적으로 진짜 많이 고민해 봤는데 내가 성경으로 비춰봤는데 이런 시도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는 여호와 경외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무릎 꿇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혜를 앞세우지 말고 여호와 경외를 앞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내 신앙의 경륜, 내 연수를 앞세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자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섣불리 말하기보다 여호와 경외를 먼저 하라.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고 해 나가면서 여호와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할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와서 자, 목사님, 그래서 여호와 경외 어떻게 해야 돼요? 답할 게 없습니다. 왜요? 몰라요.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내 지혜를 앞세우지 말고 여호와 경외를 앞세운다? 그럼 나는 머리를 비워야 되는 건가? 아무 생각하지 말아야 되나?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호와 경외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드린다면 그것이 곧 여호와 경외가 아닌 지혜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끝마치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무릎을 꿇자는 겁니다. 겸손히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혜를 앞세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지혜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닫고 말씀을 읽고 그곳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지혜를 우리가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려고 하다 보면 음행하는 여자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가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엎드려 주님께 드린다면 비로소 그때야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